자, 창세기 27장 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김선주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창세기 보십시다. 27장. 창세기 27장. 문제 띄워주세요. 문제. 26장을 마쳤습니다. 창세기 27장. 자, 1번 함께 문제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즐겨 먹었던 음식은 4절 봅니다. 4절. 자,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보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은 137세였습니다. 137세. 137세면 엄청나게 나이 많은 것. 오늘날로 치자면 엄청나게 많은 나이죠. 이삭이 이 자기가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제 곧 죽을 것만 같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고기를 들에 나가서 짐승을 사냥해 와가지고 그것을 요리해가지고 여서가 요리도 잘했던 것 같아요. 요리를 해가지고 내게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겠냐. 그럼 너한테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에서도 이삭도 고기를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삭도 고기를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 근데 이삭이 먹었던 고기보다 더 맛있는 고기 다음 주 수요일 날 명준 진사갈비에서 해드릴 테니까 우리 지원이도 꼭 오도록 해. 유진이까지 데리고 와. 우리 황지원이가 내가 오늘 여러분들 눈 감고 기도하러 갈 때는 저는 눈 안 감고 여러분 다 봅니다. 왜냐? 혹시 여러분들이 눈 감은 사이에 누가 와서 여러분 물건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고기 눈자로 딱 보는데 아이고 우리 지원이가 기도를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제가 전에 저렇게 기도했던 애가 아닌데 이번에 목포 가서 방언 받고 은혜 받고 오더니 기도 자세가 180도 완전히 달라졌네.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항상 제가 눈을 뜨고 지켜보니까 눈 감는다고 해서 엉뚱한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는데 아들한테 맛있는 거 해야라. 이 아버지가 곧 죽을 것만 같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위해서 가서 열심히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왔는데 실은 이때로부터 이삭이 몇 년을 더 사냐면은 무려 43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180세에 죽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금방 죽을 것 같다. 여러분들 자라올 때 부모님들로부터 엄마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 오래 못 살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들은 분들 많죠.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 많죠. 그러니까 이거 뻥을 이삭 때부터 이렇게 뻥을 이삭이 쳤던 것 같아. 세상에 137세. 그런데 성경은 나이가 많다고 하는데 이로부터 43년을 더 살았어. 180세까지. 이삭은 치매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 하여간 치매 예방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해 줬죠. 여기를 손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대보세요. 이렇게 목 올라가는 데게 여기를 만져주세요. 왼손으로 쭉 한 30초 만져주고 그 다음에 또 30초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저녁에 잠자리에서 잠들기 전에 잠들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꼭 한 번씩 1분이면 되니까 1분 30초에서 1분 쭉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면은 이 혈액순환 그래서 이게 치매 예방에 아주 탁월한 거. 작년에 이거 발견한 사람이 우리 저하고 같은 종씨인데 작년에 그 상을 받았잖아요.
자, 별미는 뭘 별미를 하냐면은 에서가 사냥한 짐승을 잡아 만든 요리가 별미입니다. 저기 나와 있죠. 자, 이삭이 결혼을 몇 세 했냐면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쌍둥이 에서하고 야곱을 낳은 때가 20년 후인 60세입니다. 하나님이 이 리브가하고 이삭한테도 아주 신앙교육을 단단히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몇 세인 줄 압니까? 77세였어요. 이때 77세. 60년 차이니까 이 137세가 맞죠? 77세 더하기 60세는 137세. 이삭은 에서를 불러가지고 부탁하기를 아버지 이 애비를 위해서 사냥할 것을 요청. 그냥 고기 사냥에 오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내가 나이 많아 아무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자, 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어떤 특별한 부탁들을 할 때는 꼭 이걸 걸고 넘어집니다. 내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 이래야 자식들이 놀래가지고, 자식들도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은데 너 정신 못 차려서 내가 걱정이다. 부모님들이 즐겨 쓰는 수법이 이삭 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제가 어릴 때게 잘 때게 저희 어머니가 여차하면은 어디 가서 죽어버릴란다 그러면 내가 놀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어디 가서 혹시 죽을까 많이 놀래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치마를 딱 붙잡고 어디 가셔서 죽으시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치마 딱 붙잡고 자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 또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도 올해 91세인가? 어머니 나이도 내가 그래도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셔. 이번에 우리 목포 엎드림 성령 축제 때 우리 권사님들이 또 떼거지로 그냥 저희 어머니 찾아가 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노인정에 가서 놀고 있는데 세상에 거기까지 찾아가 가지고 용돈도 엄청 드리고 또 뭐 우유도 사 가지고 가서 드리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엄청 기분 좋으셔가지고 전화가 왔어. 아이고 아야야야 지금도 아야요. 아야야 너그 교회 권사님들이 떼거지로 와가지고야 이렇게 용돈도 많이 주시고 우유도 사가지고 와서 노인정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나눠 먹고야. 오메 우리 엄마 호강하셨네. 우리 엄마 오늘 완전히 가오 잡으셨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이야기 오냐 내가 오늘 가오 잡았다 하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가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120세 이상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해. 하여간 감사해요. 감사해. 누가 가는지 내가 하여간 딱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가신 분들 120세까지 복받게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선포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근데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나를 위해서 이제 그 이삭이 굉장히 이때 좀 인본주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에서야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에서보다도 둘째 야곱에게 야곱을 더 택하시고 야곱을 내가 택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삭은 큰아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삭한테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도록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딸보다는 아들에 대한 미련들이 강하잖아요. 다들 아들. 저희 아들한테 대한 또 아들들 중에서도 장자, 큰아들에 대한 미련들 이게 강하잖아요. 아마 여기서 안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딸들보다는 아들한테, 아들들 중에서도 장자들. 근데 이게 다 이삭도 그랬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큰아들 이 에서보다는 야곱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 속에서 적통을 이어가는 그 자녀로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했습니다. 에서의 어떤 행동이나 야곱의 행동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거나 탁월하거나 도덕적, 윤리적 또 어떤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탁월하거나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찜해주시고 선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누구만을 자랑해야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죠. 자, 그런데 예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지만 태어나서 예서나 야곱이 한 행동을 쫙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소홀히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 쉽게 얘기하자면은 오늘날 우리 모두는 영적 장자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찜해주시고 택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 은혜를, 이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가볍게 여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이 장자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모르고 망각하고 철없이 행동할 때에 이것들을 가볍게 여겨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예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게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주일 성수하는 것을 돈 몇 푼 때문에 이렇게 바꾸거나 하는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에서가 뭘 잘못했냐면은 창세기 26장 34절 35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앞에 맨 끝으로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김선희 집사님 마이크 들고 있고 이렇게 시작. 예서가 40세 해쪽 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예서가 결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중혼했는데 두 번 다 맞이하는 이 여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전부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해쪽 속 이방 여인들. 그래가지고 이삭과 리브아가 이걸 마음에 근심했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리브가가 여러분 27장부터 시작되면서 아니 리브가가 왜 이렇게 에서보다 야곱을 편해가지고 야곱을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형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똑같이 낳은 쌍둥이 아들인데 27장을만 보게 되면은 리브가의 행동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27장만 봤을 때는 리브가가 왜, 그런데 리브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그 근거가 바로 26장 34절 35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의 이것을 완전히 정면에서 깨뜨려버리는 이 행동을 이삭이 아버지 어머니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중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방 여인과 여기서 리브가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음을. 그래서 이렇게 리브가가 어떻게든지 간에 예서가 일단 예서는 결혼하기 전입니다. 야곱이 결혼하기 전이죠.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그 언약의 가문의 축복을 이어가도록 하고자 하는 리브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었구나. 이게 이제 주석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처녀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는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뭐 중요하다는 걸 이제 느끼지 못하지만은 결혼해서 이제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배우자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신앙 생활하는 것을 뭐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이런 경우를 겪다 보게 되면은 특별히 여성들이 믿음이 없는 며느리 또 어떤 불교나 타종교 다니는 이렇게 며느리들 이렇게 여러분들 맞이하거나 얻게 될 때에 자식들, 손자, 손녀들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남자가 믿음이 없어도 여자가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쫙 이어져 가는데 남자는 믿음이 있는데 여자가 믿음 없는 여자를 만나면은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남자들 경우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흔치 않습니다. 이 믿음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 여러분들 아들 가진 분들은 믿음 가진 여인 이렇게 며느리를 맞이하는 문제를 꼭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아들들에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네가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며느리 데리고 오게 되면은 엄마가 죽을지도 몰라. 이삭이 했던 것처럼. 그럴 때 좀 엄마 마음이 아마 너무 괴로울 거야. 리브가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그러더라. 엄마도 그렇게 될 것 같다. 창세기 26장 31절 34절 35절 9절 딱 보여주면서 봐라. 이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고 하는데 이 근심에 우리 목사님 그러시는데 히브리 언어의 마음은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어.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라더라. 나도 그럴 것 같다. 현우야, 정우야. 연우는 걱정 안 해도 돼. 연우, 정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현우는 좀 걱정되는데 현우야, 알았지? 하면서 어릴 때부터 자꾸 세뇌를 시켰어. 우리는 나쁜 세뇌는 시켜서 안 되지만 거룩한 세뇌는 자꾸 시켰어. 엄마는 정말 믿음 좋은 이런 며느리를 보고 싶다 하면서 자꾸 세뇌시켰어. 딸들한테도 우리 뭐 지원이는 믿음 좋은 배우자감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되겠지만 자꾸 여러분 자꾸 해왔어.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켰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저는 저희 집안은 이제 믿음의 집안 아니고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가서 들으니까 설교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믿음의 처녀를 만나야 한다. 봉이 오신 강사 목사님들이 믿음의 처녀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가서 보게 되면은 그 막 권사님들이 새벽같이 와가지고 막 금요일 날 밤새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는데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좋아 보이고 다른 게 좋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그분들이 너무 좋아 보였어.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26까지 8년 동안은 하나님 기도하는 여인, 기도 많이 하는 여자, 기도 많이 하는 아가씨. 군대 가서도 제가 100일간 아침 금식을 했다니까. 기도 많이 하는 여자 만나게 해달라는 것과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 그랬더니 고속버스에서 우리 송 목사를 만났잖아.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있을 수가 없어. 진짜 우리 송 목사도 그때 서울 갔다가 처음 내려왔대요. 처음 명절 세다고 처음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갔다가 처음 내려왔던 거예요. 저도 근데 원래는 제가 11시 30분 차인데 11시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표를 바꿨는데 그 바꾼 차 안에서 서로 저는
자식 버스도 없어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앉았는데 소목숲에 앉았으니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는 그냥 뿅 가버렸잖아. 야, 하여간 기도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문제 돼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지금부터 하면 돼. 지금부터. 자, 그래서 리브가의 마음이 돌아선 것도 오늘 성경 주석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마음이 돌아선 것도 이 일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 일이 뭐냐? 이에서가 믿으며 이방 여인들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들었냐?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고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배우자 선택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띄워주세요. 시작. 맏아들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작은 아들 야곱이 받도록 작업한 사람은 누구인가?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누굽니까? 모친 리브가. 답. 모친 리브가였다. 엄마 리브가. 왜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했는가?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알겠죠?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 한다는 사실, 복을 빌어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가 계교를 꾸몄습니다. 작은 아들 야곱이 복을 받게 하는 의도에서. 똑같은 아들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했을까? 자, 그 설명을 드렸죠. 이에서가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해가지고 얼마나 리브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하게 했는지. 자, 물론 야곱도 야곱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알았겠죠. 그러나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친에게 동조했습니다. 둘 다 사실은 이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합당한 건 아닙니다. 왜냐?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리브가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랬다고 할지라도 이걸 이렇게 큰 아들을 속이고 또 아버지까지 남편까지 속이면서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면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조차 속임수를 자행하는 인간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발견하게 된다. 리브가와 야곱이 행한 행위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한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리브가의 잘못된 선택은 두 형제를 영원한 원수가 되게 했다. 에서 또한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 목적도 방법도 선해야 한다. 늦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한다. 자, 아무리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고 할지라도 리브가가 이걸 남편을 속이고 맏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를 갈라놓으면서까지 이런 방법을 택하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리브가가 이런 방법을 놨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 속에서 이런 방법을 취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가지고 후처를 이렇게 첩으로 취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 오늘날 아랍의 조상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중동의 이 난리가 누구 때문에 나게 된 겁니까?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임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그때 여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당신을 통해서 자식을 줄 것이 하고 이걸 거절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됐지 않아요.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이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는 것들을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쭉 해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 조금 더 하자면은 우리 소 목사를 만나기 전에 그때가 추석날이었어. 추석 끝날 목포 시내에 열차표, 고속버스표가 완전히 바닥이 났어. 제가 고속버스 거기 사무소 가가지고 제 신분증을 보여주고 표를 달라고 했더니 비상표를 하나 줬는데 그게 11시 30분 표였어. 마지막 남은 표라고 줬어. 11시 30분 표니 어떻게 했어요? 11시 30분 표니까 그 고속버스 표를 제가 주고 11시 30분 차를 타고 와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 표가 그것밖에 없었는데 받은 표가. 그런데 그때 제가 문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 야, 주의를 주의 레벨을 들고 가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터미널 가가지고 신사송녀 여러분, 저에게 11시 30분 표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10시 한 50분쯤 됐을 때였어. 여러분,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습니까? 2시 이후표만 되면 어느 표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 레벨을 드리기 위해서 그걸 바꿨어. 만약에 그때 주의 레벨 11시 30분 되고 그냥 그대로 올라버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러나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겠지. 목사가 안 됐을 수도 있겠지.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한다는 거. 우리가 주일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을 함께 시작하면서 함께 또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리브가가 야곱을 또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축복을 둘째 아들 야곱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둘째 아들을 맏아들이라고 속여서 늙은 남편에게 또 이렇게 들여보내고 남편을 속이고 맏아들과 둘째 아들 간의 관계를 갈라놓으면서까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이렇게 저들이 또 불편한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여, 두 형제가 원수가 되어 살아야 했음을, 오랜 세월 동안 원수가 되어 살아야 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취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세속적인 방법을 취해서 우리의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후유증을 가져오는지를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돌아가라고 하는 속담의 뜻이, 아무리 급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저희들 후유증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